형제 자매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한혜동 형제님 시간인데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수요 집회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임에 와서 이 수요 집회 이 시간에 5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죠.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선지자 에스라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야서 40장 40장 잠깐 교제 나누시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40장에서부터는 신약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십니다. 6절에 와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9절에 와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가지를 복역의 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 또 말하는 자들은 이제 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면 9절에 와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는
참으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전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전하는 자의 말씀이나 또 듣는 이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른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높은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움푹 패였던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탄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살기를 원하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마태를 통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주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설명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하게 될 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마귀를 그냥 바로 없이 하시면 되지, 주님은 이 마귀의 말을 왜 들으실까? 그리고 이 마귀의 말에 맞게끔 대적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조차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땅을 지금 남겨두고 계신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해도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7년 평화죄악에 서명을 하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끝내버리면 되시지,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받고 이 무지막지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두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대단한 경륜 가운데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마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장면이 이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한탄을 해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지금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웅장하고 천사들 중에 가장 품위 있게 만들었는데 너 마귀 너 사단은 말이야 어떻게 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지금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마귀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귀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실 때 이 루시퍼가 마귀의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영모를 꾸며서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교만함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 계시록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제 무적에 넣기 위해서 잠깐 또 풀어주는 때가 또 있어요. 그 어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유대인에 미치지도 못한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태어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괴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 외치라 하는구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어떠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오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낸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가 잠시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이방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신약 시대를 열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 지역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총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우주에 있는 우주교회.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역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역 모임에서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 모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집회나 주중 집회나 또 예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인생을 투자한 자가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기 위해서, 담금질 아시죠? 저는 그 대장간을 가끔씩 가요. 여기 그 영등포역 앞에 가면 대장간이 한 3개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무딘 연장을 가서 잘 손질해 주세요. 그러면 새빨간 불못에 넣고 달굽니다. 그리고 망초로 타다다닥 때려서 넣고 기름에도 넣고 물에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바짝 세웁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요셉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그 아내를 통해서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총리 대신까지 이르러서 이제 야곱 족속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또 집어넣어요. 애굽으로 왜 넣었을까요? 거기에 겹방살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거느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여 년간을 사막에서 고생을 합니다. 애굽에다 넣어서 담금질을 해요. 아브라함 족속을.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수를 끄집어 내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뱅뱅뱅뱅뱅뱅뱅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막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저녁에 아침에 가서 돛박을 가지고 가서 담아옵니다. 식구들이 먹습니다. 삽니다. 이 만나가 먹기 싫습니다. 우리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공중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올 수 있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는데 만나가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와서 보면, 레위기 25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년에는 농사 짓지 말라. 그리고 이제 종들도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 7년째 되는 때 어떻게 먹고 삽니까? 6년 되는 때 7년째까지 소득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묵은 양식을 먹는 거죠. 7년째 되는 때는. 그리고 나서 7년을 7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77에 49년이에요. 49년째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안식년이 오니까 마지막 배에 49년째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50년째 오면 말입니다,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뭐예요? 기쁘리자. 아, 기쁜 해다. 50년대. 그러면 48년째까지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48년대 지은 것을 49년에도 먹어야 되고 50년에도 먹어야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3년간 먹어야 돼요.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사에, 페르시아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또 거기서 담금질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예레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방왕 고레스, 식민지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악한 왕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방의 왕이 다 자기가 정복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히드기야 왕이 눈을 뽑히면서 끌려갔던 바사의 나라 가운데서 이제 해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보낼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꿈에 나타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어인이 찍힌 도장을 각 지방마다 이제 벽보를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1장 3절에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방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약입니다. 이때는 바사 제국이 이제 다 끌고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곽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곳이 없는,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 형국에, 이 지경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담금질했는데 또 바사 나라에서 또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무시하고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준 이 기적의 하나님을 무시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담금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참되신 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마는 그들이 무슨 범죄를 하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이
왕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의 귀에 두 가지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또 브리스 사람들과 같이 여부수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죄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어요. 이 일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로서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에스라가 죄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들의 그 가정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또 우리가 그들과 연혼하고 며느리를 삼고 딸을 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모습은 참된 인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주님인지를 그냥 막연하게 와닿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한 죄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처사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고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장이었던 누시퍼를 통해서 반역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사단 마귀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라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에스라서는 이 그들에게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너희들이 이제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어떠할 것이냐? 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병철 형제는 너 어떻게 세상을 살래? 너 하나님 없이 살고 마귀의 사단의 계계에 빠져 살던 네가 아니냐, 과거. 그런데 네가 이방 백성이 행하는 일을 행하고 그들과 짝하고 어깨동무하고 세상에서 흠취해서 살면 너 시간 낭비다. 내가 너를 택할 이유가 없다.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늘 드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도 왕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레오 모임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서 만나를 먹고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장막을 걷고 치고 성막을 옮기고 하는 일에 그들이 열중했던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냥 거저가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이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지파들마다 숫자 파악으로 에스라서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는 독자에게 그 나머지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많은 여운을 두고 끝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하는 묵상의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발해야 되는 우리들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서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퍼에게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죠. 아비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는 우리 주님,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그런 처사를 당해야 될 주님이 아니시죠. 에스라가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시대에 그들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모여야 됩니까? 왜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와 경배를 나누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갔어요. 경배는 존경할 경자예요. 경천애인 그러죠. 예배는 예의를 갖춥니다. 예돈 예자. 그래서 떡을 가지고 떡부터 띄고 잔 나누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 속에 내용이 있고 내용 속에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무시해서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커요. 저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주여,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짧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는 성곽을 얘기합니다. 에스라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곽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모시고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참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찢겨졌어요. 홀딱 벗겨지신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은 때로는 벗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